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건축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준비를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그 생각해 볼 말씀은 그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무엇인가?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에 그는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협력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한다면은 직장에서의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협조하는 자, 나의 은사를 기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은 원래 불일사자예요. 불일사. 제가 거기에다 이제 주보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한자에서 불일사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좋다고 아니요 저기 성전 지을래요 이러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될래요 이러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성전 짓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통하여서도 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좋은 예를 보였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일을 하면 시기와 질투로 바울 그렇게 그 뭐 잘난 척하고 뭐 하나님 위해서 능력 행하고 일하는 것 같더니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왜 저렇게 해? 그러면서 시기 질투로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 보죠.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야당이 맞는데 저거는 여당이 맞는데 어떤 때는 저거는 야당이 맞고 이거는 여당이 틀리고 이거는 여당이 맞고 막 이런 거 막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공격을 위한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못하는 거스르고 흠 없는 그러한 이런 흠 없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냥 무조건 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사람 타락한 동물이라서 타락한 사람들이라서 이걸 서로 협조하는 데 있어서 내 공이 아니면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네. 바울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너희가 자랑스러운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제발 그렇게 내가 기껏 쌓아놓은 이러한 어떤 복음의 그 반석 위에 너희가 정말 인간적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사도는 이런 마음이래요. 나는 내가 너희들이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드려요. 근데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붓는 게 전제예요. 술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어졌을 때에 나는 거기에 아무런 명목이 없어요. 전제를 드렸다 그러지, 소제를 드렸다 그러지,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 바울사도가 무슨 어떠한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아무런 명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낯이 나기 바라잖아요. 그죠? 내 낯이 나기 바라요.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기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자기 낯이 안 나는 일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냐 이거죠. 우리들 자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윗도 정말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한 모든 재료를 모아요.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놋도 모으고 오늘 말씀이죠. 금을 얼마큼 모으고 은을 얼마큼 모으고 놋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모아놓고 그러고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것에 더하여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에 더하여서 더 하나님의 제단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전도사로 일하는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격이 좋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서 전도사가 한 10명은 된대요. 근데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서로 생색을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런 삶 속에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내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꽃다발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총장님 드려야겠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꽃다발을 자기가 딱 들든지 총장님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그러죠. 예, 뭐야 그러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다 돈을 모았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 근데 그 봉투 딱 가져가가지고 부모님 앞에 딱 내리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뭐야 그러죠. 예. 근데 그 바울 사도는 나는 전제와 같이 내 상색이 하나도 안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 예. 어차피 뭐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부자지간이지만, 그죠? 아버지가 뭐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질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자지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쓰임 받는 상황과 은사는 이들의 성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가나안을 예루살렘의 그 왕궁을 건립하고선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 공격을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 왕이 이제 평안할 때 언제예요? 밧세바하고 연애질할 때 태어났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할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피를 안 묻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솔로몬이 일찍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한 다음에도 수많은 그 외세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또 뭐죠? 은도 빼앗아오고 금도 빼앗아오고 놋도 빼앗아오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사울과 같으면은 그 금과 은을 갖다가 어디다가 자기 곳간에 채우겠죠. 다윗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획득한 모든 노획물, 어떤 전쟁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쓰려고 예비하는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평안한 왕자로 자랐어요. 평안의 시대에 태어나서 평안의 왕자로 자랐어요.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그러죠? 예루살렘도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사가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다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은 잘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걸 견디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쓰임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은 어때요? 지혜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예. 또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예. 뭐라 그러죠?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교회들을 많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 바울이 선교한 그곳에 누가 또 다니면서 복음을 또 거기에다 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아볼로 같은 그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개척했지만은 그 개척한 그 교회 위에 또 물 주는 이가 있단 말이죠. 아볼로 같은 이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그 화분 가리할 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붓느라고 이만한 함지박을 갖다가 베란다에 놨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뭐가 자라더라고요. 그냥 막 쑥쑥쑥쑥 자라요.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또 임집사님이 또 이 마음이 약해서 뽑아버리질 못하고 계속 물을 줬어요.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어느 날 저게 뭐지 도대체가. 그래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바닥에요.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2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은호를 보여줬어요. 은호한테. 토마토 여기 열려있다. 토마토 잘 익으면은 토마토 누구 먹으라고? 네. 은호 먹어. 그랬어요. 은호 따먹어야지. 그랬어요. 물을 막 이렇게 줬단 말이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굴러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왜 거기에 토마토 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걔가 자랐어요. 막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토마토는 우리가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죠. 예. 오직 토마토의 사명은 열매에 있죠. 한 가지예요. 물을 제가 줬던, 임집사님이 줬던, 제가 또, 아이고, 토마토가 또 쓸데없이 가지만 뻗어가지고 그 토마토의 열매에 양분이 못 갈까 봐서 또 제가 이렇게 위에 쓸데없는 가지를 좀 잘라줬어요. 누가 다듬었든 그 토마토의 목적은 토마토예요. 그죠? 예, 한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 물 준 것도 잘했다, 가지치기 한 것도 잘했다, 잘했다, 칭찬, 예, 바울도 칭찬받고, 아볼로도 칭찬받고, 거기 지나갔던 베드로도 칭찬받고, 뭔가 그 성도가 잘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어야지 되죠.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죠? 터를 닦아둠에. 바울 사도는 이 일에 열심이었어요. 터를 내가 닦아둔다. 나는 선교에 자신이 있어. 왜 그러죠? 다윗은요, 로마 시민권자고 외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그 기존에 있던 그 사도들보다 예,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 선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닦아주는 것은 다윗이 했을지라도 또 다른 것들은 예, 이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은사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단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예,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되고 내 잡이 되고 내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세 번째로 모세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나 그래서 우리도 모세나 다윗처럼 섬겨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그가 일찌감치 나일강에 버려져 가지고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도 애굽의 언어에 능숙하고 모든 문물에 박식하죠. 그런데 그가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가서 살다가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명, 너는 소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의 사명은 뭐예요? 출애굽해라. 유정아 목사의 소명은 뭐예요?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이에요. 저 개인에게 주신 잡,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뭐 같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저 뭐 하라고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만 고난을 겪으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참 산전수전 많은 시험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가나안에 너 들어가지 마. 얼마나 저 가나안 보고 싶어요. 항의할 수도 있죠. 저도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여호수아한테 돌아가게 생겼어요. 여호수아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신명기에서 32장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야, 역시 모세는 모세구나. 저기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제가 그 신명기 32장 48절 5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산 흰 광야가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죠? 그런데 바로 33장을 피니까 모세가 뭐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한 사람씩 기도해요. 야곱의 아들들 있죠? 12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려고, 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발버둥 치는 것을 많이 볼 때, 추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끝, 족하다. 그러니까 바로 33장에 축복,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요. 얼마나 그래서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누가 참 뭐를 했으면,
아, 참, 하나님을 위해서 했구나. 시기, 질투, 원망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했구나. 함께 감사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까 빌립보서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죠. 네. 그러니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했든지 간에 뭐가 전파돼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목적은 아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줬든지 씨를 뿌렸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예, 네가 바울이 얄미워서 내가 바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여야지. 그리고 40일 금식해가지고 예,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뭐 요즘으로 치면 암 환자를 일으키고 그래서 네가 능력을 행했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예?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는 너나 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으로 행한 거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 때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때때로는 내 마음속의 분노를 예, 눌러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뜨거운 이슈가 뭐예요? 아니 왜 전 국민을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거야? 아니 일하는 사람들 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 주지 말고 그러지 왜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카드를 돌려막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우 저거 빨리 저거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주어지면은요 굉장히 요긴하게 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저는 그러다가 아이 참 돈을 주려면은 없는 사람들 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부자들한테 몇십만 원 줘봤자 주나 마나잖아요. 왜 뿌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급식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돈 많은 집 애들한테 왜 급식을 하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한 게 잘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럴 때는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집사님은 저 월급이 얼마고 이 집사님 뭐 막 이러면서 주면은 아이 좀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확 뿌려버려야지. 그죠? 예. 선물 주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아니 이분은 이게 닭다리 줄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주면은 참 안 먹고 말지 들어 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 줘야지. 그죠? 그러면 하경이 성도님은 나는 돈이 있어 닭다리 내가 사 먹을 수 있어 주지 마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 이걸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요.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뭐 그냥 저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하면은 금반지 반돈 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 동네 전도 안 하다가 금반지도 반돈 준다니까 전도하네. 내버려 두세요.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반지 반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나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영원한 상급 받는 게 중요하지. 그거 우리 장난 노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안 하던 짓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죠?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이다. 네,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뭐 사도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존재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딱 증거를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그게 누구냐면은 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둘이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힘들게 외치는데 저것들이 내가 가르쳐 놨더니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헤롯 왕에게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뭐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모든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누고 협력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건데, 이거 저 사람 건데 공이 저 사람한테 돌아갈 텐데, 그런 거에 우리는 관심 쓰지 말고 우리의 양심껏 우리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나의 잔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